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장 후반부의 내용은 솔로몬으로 인해 열방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헌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은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지혜왕 솔로몬을 찾았던 남방 여왕이 너희의 완악함을 보고 정죄할 것이다. 그녀는 지혜를 찾아서 2400km를 건너온 사람인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지혜이신 주님이 찾아왔건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혜왕 솔로몬에게 열방에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에게 연약함이 있으나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씩 일해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매일마다 아침이 찾아오는 것은 변함없이 저녁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모실 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나라를 가르겠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쪼개집니다. 그는 벨사살처럼 자격이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묘사된 메시아 그 소망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고 언젠가 그분의 통치가 땅끝까지 확장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될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잠깐 맛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사용할 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존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도 여전히 주님 앞에 사용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고 남들보다 못하는 면이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들에 비해 내가 작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이다. 들에 펴있는 꽃들은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영화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 느끼는데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는 쓸모있는 존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 목적이 있죠. 한 자매가 자신의 눈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위해 눈썹을 밀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썹을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존재,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썹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의 이야기, 주변의 소음이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로 나아가 페이스타임을 이어가십시오. 이 페이스타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회복하십시오.